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실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환자를 보고 장애자를 보고 그냥 단번에 고쳐주실 수 있거든요. 너 나병 그 균에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순간 질병에서 노인받거든요. 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면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대개는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아니, 환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 낫고자 하느냐? 나병 환자에게는 너 깨끗함을 받고자 하느냐? 너 보고자 하느냐? 건강할지어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물어주세요. 예수님 생각대로 하시지 않고요. 물으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나를 배려하시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을 배려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입시 학원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공부를 마치고 오후나 밤 되면 이제 그 입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입시 학원 선생님들 가운데도 훌륭한 선생님이 많아요.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이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인데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건 뭐 입시 학원은 담임제가 아니니까 많은 학생들이 왔다가 갔다가 한 달 만에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생님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학생들을 유심히 감찰했어요. 그 학생은 항상 앞줄에 이렇게 앉는데 눈이 안 좋은가 봐요. 둘째 줄 아니면 셋째 줄 아니면 제일 앞에 그렇게 앉는데 늘 이렇게 앞에 앉으니까 자세히 관찰하는데, 하루는 수업을 하고 이랬는데 이 학생이 얼굴이 좀 뻘겋게 변화되니만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전에는 저 학생이 그런 표정이 없었는데 문제집을 들고 열심히 풀어나가다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앞쪽에 있으니까. 싹 내려가서 가면서 이제 눈짓을 하면서 아이를 보고 올라왔어요. 이 교단 위에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드시라고 이 코카콜라를 빨간 컵에다가, 큰 컵이에요. 거기에 가득 담아서 이제 교탁 위에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그걸 탁 들고 가서 두 번째 이제 그 학생에게 갔거든요. 가서 그 학생이 그 학생 앞에 있는 그 탁자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그 컵을, 콜라가 담긴 컵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탁자 위에 엉덩이를 대고 걸터 앉았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걸터 앉아서 이제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이제 풀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엉덩이를 흔들어서 책상을 이렇게 한번 흔들고 딱 일어나니까 이 컵이 탁 쏟아졌어요. 그러니 그 가득 담겨 있던 콜라가 줄줄줄줄 흘려서 이 학생 바지를 다 적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겸연쩍어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손수건을 내어서 끄집어내어서 그 학생에게 주었는데, 수업 시간이 딱 마치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뒤쪽으로 싹 가는데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었어요. 그 손을 흔들어 주고 그 학생이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딱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학생 바지가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 주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빈뇨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을 바로 화장실 가서
놓아야 되는데 학생들을 맞고 수업 중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붉게 변화해서 오줌을 싼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 그렇게 콜라를 학생에게 쏟았는지 아시겠죠. 이 선생님은 배려한 거예요, 학생에게. 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다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이 세상은 훨씬 밝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배려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철저히 배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나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체나 직장 속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달라지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 돌아가요. 기계가 기름을 치고 뻑뻑거리지 않고 원활하게 샥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잘 돌아가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배려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미예요. 인간미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거든요. 그 사람 만났더니 그냥 여름인데도 찬바람이 쌀쌀 불더라, 냉기가 돌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인간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속에 따뜻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고요. 그 전도의 전략 가운데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요? 내한테 오지 마라 그래도 내가 인간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어요. 왜 그러고 하면 이 세상은 차갑고 날카롭고 나를 베어버리지만은 인간미가 있는 나에게는 사람이 와서 얻을 게 있잖아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기 때문에, 그 인간미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인간미가 참 중요해요.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인간미가 있는 대통령 많이 있겠지만은 근래에 이렇게 수십 년 안에 있었던 대통령 가운데 꼽으라면은 뭐 신앙의 대통령 하면은 카터 대통령이고, 인간미가 있는 대통령 하면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그분은 원래 배우 아니었어요. 인물도 좋고 훤출하신 분인데, 왜 재직 중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레이건을 쏘잖아요. 감사하게도 경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덮치는 바람에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만 그 권총알이 탁 나가서 이 가슴 쪽에 맞았거든요. 빗 맞아서 이제 대통령이 살게 되었는데, 그 지경 되면은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어느 정도 맞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는 나고 말이죠. 막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그 간호사들이 와서 막 옷을 찢고 말이죠. 그 옆구리를 이제 막 이렇게 피를 닦아내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네들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나?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긴장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데, 자네들 낸시가 영부인이에요. 영부인에게 허락을 받았나? 허락을 받고 나를 만지냐 이 말이죠. 그 긴장했던 간호사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더 부드럽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각각 영부인께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뭐 주사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저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긴장되어 있는데, 그 의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신네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요. 그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퍼뜩 알아듣고, 저는 앞으로 공화당의 열성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는 대통령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총 맞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 그럴 거 아니에요. 날 살려줘. 정확하게 나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나를 진찰하여서 빨리 나를 살리네. 그럴 텐데 이 레이건은 인간미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7절에 이제 모세가 사람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장인어른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나왔어요. 장막 안에 있었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의논을 하고 있었게요. 일어서서 나가서 그 다음에는 맞이하잖아요. 장인어른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거든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200만의 수장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땅바닥에 장인어른께 넙죽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그 사람들이 인사니까요. 그리고 다시 서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은 장막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그 모세의 인간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200만 되는 수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 지금 밴쿠버 시티에 한 60만 됩니까? 요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밴쿠버. 여러분 60만 되는 시장님 한번 만나려고 그래 보세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이고 벌써 비서실에서 너 도대체 왜 만나려고 그러느냐 이유부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 따져서 대개는 퇴짜 맞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모세는 200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인데 구의를 딱 놓고 장인어른을 맞으러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하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미거든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장인어른에게 설명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또 바로 임금님에게 행한 그런 일을 설명하고 우리가 또 광야 길을 쭉 걷는데 고난당한 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 장인어른에게 어른에게 이야기해요. 인간미예요.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쳤던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마리아의 몸을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인간미가 얼마나 철철 흘러 넘치겠어요.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나를 감싸주시고 따뜻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다 알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미가 철철 흘러 넘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낮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읍 주위겠지요. 가셔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와서 물을 이렇게 길러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걸지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복장부터 알 수 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를 향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우상 섬기고 결혼할 때 그냥 피를 썩었기 때문에 혼혈이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 유대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일부러 거리 가지 않고 삥 둘러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잖아요.
말을 거신 자체가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너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5번째까지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네가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환히 알고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추한 사람 아니에요. 배우자를 5번이나 받고 마지막 6번째도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추해요. 더럽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환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래 네 말 맞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미예요. 따뜻함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미가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미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조직력이에요. 내 개인이나 공동체나 그룹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력이에요. 우리에게 배려하는 것이 있으면 너무나 큰 은사예요.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에게 인간미가 있으면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2가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은 조직력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잘하잖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그러는데, 그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그 말은 조직력과 행정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자 이 말 아니에요. 조직력.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려하는 마음,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거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2개만 갖추고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직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내 개인이 말이죠,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그 가까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네요. 저 친구는, 제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친구는 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은 탁 나올 수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시간 약속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내가 저 친구에게 전화하면은 저 친구는 두말 하지 않고 딱 나와서 나를 만나주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게 여러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횟수가 말이죠, 한 달에 한 10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10번 다 딱 나와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온종일 전화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그 친구는 인간미가 있지요. 그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요. 자기도 할 일이 있을 텐데 배려하고 인간미,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한 달에 10번 전화해도 그냥 뛰쳐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주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약점은 뭐예요? 조직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력이 있습니까? 조직력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하고 딱 중요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80년 90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해요. 다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든 내 일생이든 1년이든 중요한 그 순서를 내가 갈라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A라는 일이 1번에 와야 되고 B라는 일이 2번에 와야 되고 C라는 일이 3번째 와야 된다. 오늘 하루는. 그러면 기도하면서 딱딱딱 그 순서를 매겨서 그 중요한 순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괜찮아요. 2번, 3번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숨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고 매겨놓은 그 순서가 있는데 내 배려하는 마음과 인간미 때문에 중요한 순서를 내주나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중요한 순서를 내주고 그 친구를 만난다면 그 만나는 사람은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조직력이 부족하죠. 조직력이 부족하면 내 자신이 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장인어른하고 교제를 마치고 이제 하룻밤 지났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장막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니까 텐트에서 지내잖아요. 텐트에서 나와서 이 사위가 뭘 하나 이렇게 둘러보는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위가 백성들을 판결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사법고시를 치고 판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판사로 세우는 그런 게 되어 있었겠나요? 종살이 하다가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요. 그러니 이 모세라는 양반이 재판을 해주는데 모세는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왜 줄을 서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재판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되면은 재판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비도 많고 분쟁도 많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는 사람도 많고요. 200만이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재판거리를 가지고 씩씩대면서 오는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장면만 딱 보면은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배려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판결을 하니까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간미도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조직력이 부족하다고요. 조직력이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가면은 장인어른이 그것을 보고 그 사위를 나무라 한다고요. 네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홀로 그냥 덩그렇게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옆에 있도다. 백성들도 짜증나고 모세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배려하고 인간미만으로는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바로바로 듣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고 가지를 꺾어서 마라에 던지니까 마라물이 달게 되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라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라 가르치지 않고 이 장인어른은
이방의 제사장이거든요. 나중에 지금 고백하는 거 보면 개종을 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어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네요. 모세가 지금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장인 어른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조직력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가진 이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보면은요, 장기 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장기나 바둑 두면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환하거든요. 그러나 푼수 떠는 그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잘 모른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담이 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교역자 기도 부탁도 필요하고 옆에 신앙 좋은 사람 상담도 필요하고 그래요. 자기는 가정의 문제를 내외가는 잘 못 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늘 돌아가고 있나 잘 모르거든요. 희미하게는 알지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딱 이야기해 주면은 바로 딱 집어낸다고요. 장인어른이 그것을 모세에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가면 이 장인어른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백성들인데, 저 백성들 가운데 틀림없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아라.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뽑아라. 그 안에 제덕이 겸비한 사람 그랬는데, 두 가지 핵심이에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 뽑는데 어떤 사람은 1000사람을 갖다 맡겨라. 천부장이라고 해요. 천부장. 또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갖다 맡겨라. 또 어떤 사람은 50사람, 50부장. 어떤 사람은 소대 10사람, 10부장. 그리고 22절 말씀에 가면은 너는 큰 재판거리만 맡으라고 그랬어요. 골치 아픈 것, 큰 덩어리가 큰 것. 그러니까 지파끼리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은 그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못 하잖아요. 지파끼리인데. 그런 큰 것은 모세 네가 맡아서 재판을 하라. 그러나 작은 것 있잖아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저 사람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오이를 훔쳐먹으니, 예를 들면은 참외를 따먹었니, 변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신각신하는 그런 건 10부장이 재판해도 되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서 10부장이 네가 따먹었으니까 이렇게 벌금을 내라, 변상을 해라 그런다든지. 장인어른이 그것을 제안하여서 모세가 그때부터 이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했잖아요.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때 이 제도가 그대로 존속된 거예요. 그 1000사람 맡은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군대 장교예요. 100사람 맡은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10사람 맡은 사람은 소대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한 거예요. 조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조직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사업체를 경영하실 때도 그렇고 학교에 갈 때도 그렇고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은 참 좋은데 쩝쩝쩝. 그건 그 사람에게 욕이 아니고, 사람은 좋은데 이 말씀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인간미도 철철 흘러 넘치는데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도 없고 시간 지킬 줄도 모르고 사람은 좋은데 쩝쩝쩝. 그렇게 되면은 귀한 일은 못 한다고요. 몇 사람 그냥 데리고 하다가 마치게 되는 거죠. 조정이, 청년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데 그냥 대충 살다가 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조직력을 갖추어서 그 조직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학교를
하면서 그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즘 이야기하면 또 우리 학생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면은 조그마한 학교라도 다 보인다고요. 뭐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쓰레기를 잘 안 치워주니까 제가 많이 묶었어. 화장실도 그렇고 묶어서 이제 덜렁덜렁 들고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걸 들고 열쇠 열고 집어넣으니까 그때 마침 그 교수님이 들어오다가 본 거예요.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자기 강의하러 오는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미리 이분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지 않고 급하게 이거 좀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복사기는 고장났고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복사를 하는데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들으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요. He is very humble 그래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리더십 전공이기 때문에 저 조언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지, 서번트 리더십이지, 종의 리더십. 그러나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쓰레기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세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학교가 발전이 없다고요. 구멍가게가 된다. 구멍가게요. 그 조직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리드하는 사람이면, 학교 리드하는 사람은 교수들 잘 이렇게 섭외하고 학생들도 상담해주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보면은 쓰레기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조직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미도 있어 보이고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가 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조직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 욕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 옮기면서 그쪽 목사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여러 번 만나면서 마지막 만날 때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일은 여기까지 끝이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네 끝났단 말인가? 그러면 이거 다 캔슬됐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내가 패스트 조를 만나서 이제 왔다 갔다 서로 협상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이제 관여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딱 실무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실무진이라는 것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 건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말로 보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제,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거 이 교회 안에 뭐 기구라든지 스위치 또 이 부엌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좀 알려다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대. 내가 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 전하고 성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이지, 내가 이 부엌에 들어가서 스토브 스위치 어떻게 되는지 알고 디시워셔 어떻게 돌리는지 알고 나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 알고 싶으면 그 실무자 집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거든요. 그분이 숫자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데 벌써 클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었다고요. 그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7년 지나는데, 이제까지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알람 다 걸고 마지막 정돈 다 하고 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분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큽니다. 교회 성장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는 그쪽에 가서 도둑을 맞든 어떻게 하든 알람 마지막에 잠그가 안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하세요. 그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잠깐 뭐 1, 2분인데 목사님 마지막에 점검하시고 알람 잠그고 나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조직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흥이 안 됩니다. 조직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 조직을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때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하면 사람도 많아지고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면 괜히 복잡해지는데 뭐 교회 부흥 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자라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할 때 우리는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거든요. 채워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쉘장님들 계십니다. 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지간한 일은 쉘장님들 선에서 끝나야 돼요. 뭐 사소한 일까지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만 사소한 일까지 저한테 올 필요 없어요. 쉘장님 맡았으니까 어느 정도 뭐 사소한 일은 그 선에서 끝나고 기도하고 잘 해결되도록 마무리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선교회 임원들 계시니까 선교회 임원들 또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또 영적으로 멘토해 주시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심각하고 이것은 꼭 교역자가 관여를 해야 되는 일이다 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에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함부로 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하면 항시 24시간 오픈되어 있지만은 교회 부흥하고 커지면 어떻게 그렇게 열어놓겠어요? 그 전화 받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메시지로 넘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서들이 딱딱딱딱 체크해서 필요하고 중요하고 요긴한 그곳에 교역자가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주셔서 조직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려하는 교회, 인간미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들이 변화되고요, 구원함을 받고요, 새 출발을 하고요. 여러분 숫자가 있어야 선교사도 보내고 숫자가 있어야 개척교회도 세우지요. 숫자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밴쿠버에 계신 분인데 우리는 아이들하고 한 6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많네요. 60명 되면 충분하지 뭐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부흥에서 우리가 숫자 많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배워 달리시고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가정과 사업체나 직장에 큰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